할렐루야. 네, 주일 이후 또 한 3일 동안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오셨음을 믿고 또 귀한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더 충만한 은혜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셨죠? 예,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고 주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은혜로움이 더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 생활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적 감동뿐만이 아니고 실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생활 전반에 그 믿음이 지배함으로써 그래서 행동 원리를 이루게 하는 내용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그냥 막연한 어떤 신뢰감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만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보다 더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삶을 반영해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실제적 생활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막연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이것을 확신하면서 생활 속에서 그 절대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을 사는 많은 성도들에게 매우 큰 내용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끼는데요. 말씀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못 봐요. 물론 하나님이 이 일반 은총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계시, 이 보편적인 내용 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이런 일반 계시라든지 자연 은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못 보는 거지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초자연 계시라고도 그렇게 부른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큰 일깨움을 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앞에서부터 계속 사랑에 대하여 서로 사랑하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특별히 4장 말씀에서 이제 부분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사랑, 어쩌면 이 사랑이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또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라 그 얘기예요. 그 어느 무엇에도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물론 공유적 속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랑은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아래서는 공유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말씀 12절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또 반대 개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2절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모세를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의 한 줄에 소개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면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대하여 보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등을 본 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 네, 출애굽기 33장 7절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앞부분 빼고 20절, 21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하고 대면했다는 기록을 있지만 그것이 직접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등을 보는, 뒷모습을 보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하지만 차마 현현하신 하나님 앞에 대담히 나아가서 그 얼굴을 빤히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내용들에 있어서 이를테면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소명을 받을 때 그 사사기 6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를 본 일에 대하여 야 이제 난 죽었다. 우리 그 사람이 쓰는 말로 쉬운 얘기로 야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난 죽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고
삼손의 부모, 그 사사기 13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역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그 소명과 관계에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본다고 하는 일은 이거는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된다면 죽는 일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런 일들이 파괴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그렇게 가꾸도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속에 숨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하나님의 낯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서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가 있는 곳을 몰라서 숨바꼭질 하듯이 야, 너 어디 있어? 하고 물은 게 아니잖아요. 죄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이 아담을 그곳으로부터 불러내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거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진행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14절에 가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로 멸망할 인간을 그 죄로부터 구속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일과는 좀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사도는 요한 1, 2, 3서에서 특별히 요한 1서의 말씀에서 보면 이 사랑이 포인트예요. 사랑이 주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입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이런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없는 일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진실로 이웃을 받들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는 이런 일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너희들도 나의 이 삶을 닮아서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된다.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은 사랑에서 기인해가지고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어떤 언어적인 내용이 아니고 실체화되어 있는 섬김의 모습이 사랑의 구체성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정리했어요. 아주 요점 정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계명의 하나님 사랑 그 계명 이외에 인간 사랑에 대한 이 내용을, 계명의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것뿐만, 이런 계명들만 아니고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명령은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면, 그래서 10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을 한다면 율법을 다 이룬 이 일과도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여기 너무나도 잘 정리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도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그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하면서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결정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면서, 또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사랑이 너무나도 결핍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또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보다는 조건부적인 사랑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 받기를 원하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쪽에도 오히려 무게가 실려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냐?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그렇게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성을 갖지 못하는데,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는 일이 되고, 또 이 말씀에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현현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런 맥락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충만한 것이고, 그 능력의 충만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겠지만 역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이건 뭐예요? 전부 성령의 임하심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데 성경은 심령의 정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적인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되고, 이 설교를 들은 청중 중에서 마음의 찔림, 영혼의 찔림을 받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찌할꼬,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성령이 선물로 임하시게 된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내용들을 고백하는 이런 심령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절망을 해가지고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던 중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되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일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면서 먼저 토양 작업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인데,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는 약한 인간이잖아요.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결심을 하지만 또 결심이 깨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결심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약점을 아시고 이 부족함을 아시고 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런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느껴야 될 부분을 느끼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약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그 성령의 임재 속에 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의존하는 이런 삶 속에서 보다 더 새롭게 능력 있게 그렇게 역사를 담당하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삶도 이런 내용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꺼번에 안 된다 할지라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을 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 것 같지만 또 다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없어진 줄로 알았는데 이 속에 거기에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가 어떤 조금 안 좋은 상황하고 이것이 딱 그냥 부딪히게 되면 그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주장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내용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들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